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 간구할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께 간구할 마음. 주께 간구할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광주교회 109년 역사에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 달 전에 매입한 교회 앞 대지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께 아뢰고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가장 힘든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헌금 중에서도 대지 구입에 관하여 설교하게 되어 솔직히 큰 부담이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3개월, 4개월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도 힘없이 하니까 제 아내가 와서 여보, 힘 좀 내세요. 그래서 제가 2부 때는 조금 힘을 내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 설교라면 덮어놓고 거부 반응을 보이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나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처음 듣는 설교가 하필 헌금 설교라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새 가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은 새 가족이 오지 않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맙 러셀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헌금 설교를 할 때마다 부담이 되어서 서두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헌금 설교를 합니다. 부담스럽더라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양해를 구하고 설교를 하려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양해를 구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설교를 할 때는 한 번도 그런 양해를 구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저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설교를 하려는데 혹시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왜 헌금 설교를 하면서는 그렇게 한 것일까? 자신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헌금 설교의 부담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허락하신 말씀으로 사명을 전하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설교가 최근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평생 헌금에 대한 올바른 마음과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주제의 설교 평생 한 번 혹은 2번 듣게 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광주교회를 30년 이상 섬기셨던 분이라면 1998년쯤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약정하신 후 아마 25년 만에 듣는 설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교회, 특별히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이루어야 할 이런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교회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런 꿈과 비전을 축하해 줄 성경 인물을 찾는다면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성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지금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법궤가 광야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법궤는 광야 휘장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전쟁에 많은 피를 흘린 까닭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대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또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소망하고 있었는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아, 내가 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며 너의 가문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퍼덕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는 마음에 가득한 감동을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성전을 짓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너의 집안을 굳게 세워주겠다라는 말씀을 들은 다윗은 감히 내가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나의 집과 후손들을 위해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지 않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에게 간구할 마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긴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필요의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은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를 일으킵니다.
누가 새벽에, 누가 금요일 저녁에, 누가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필요의 의식은 기도를 일으켜요. 다윗은 자신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의 미래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 왕조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 후손을 견고케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기도가 시작된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겨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비로소 기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루어 주기를 기도했어요.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리.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기도하도록 이끌어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열심을 가졌던 다윗과 다윗의 집을 축복하셨고, 다윗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열정으로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짓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아들 때에 치워지고 하나님이 내 후손을 견고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지나간 역사에서 광주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광주교회의 시작은 최촌에 사는 박은혜라는 부인이 경성에 와서 지내던 중 경성 무교정교회 현 중앙성결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병이 들어서 남편의 고향인 쌍영리로 이사를 온 뒤에 친척들과 삼삼오오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믿는 자가 점점 많아지자 중앙성결교회로부터 여교역자 라영은이 43km를 출장하여 동대문에서부터 여러분 쌍영리까지 43km 1915년도에 어떻게 오셨겠습니까?
참 생각만 해도 그 헌신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료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번씩. 여러분, 광주가 얼마나 산으로 둘러싸인 곳입니까? 이곳에 출장하여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던 중에 수십 명의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1915년 5월 26일 최촌 기도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동양선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노경모 전도사가 서울신학대학, 지금의 성서학원 학생들과 함께 1915년 7월에 여러분 광주면에 와서 가가호 방문 전도하여 21명이던 교인이 40명으로 배가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교단의 활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광주교회는요, 1915년 11월에 경안리 초가 가정주택을 매입하여 교회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주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광주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교회 변천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회 설립 초기부터입니다. 네. 좀 도와주세요. 네. 네. 1915년 교회를 개척한 박은혜 성도님이십니다. 1915년 가정주택에서 예배를 드리던 모습, 희미하게 보이지만 참 가난한 것 같습니다. 1918년 경안동 31번지 예배당에서 찍은 사진, 어린아이도 보입니다. 1948년 세 번째 성전 경안리 51번지, 저기에 써 있네요. 1948년 광주 성결교회 성도 일도. 예. 1950년대 네 번째 성전, 한국 전쟁 후에 재건축한 여러분 성전입니다.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기 위해서 뼈대를 세우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1970년도의 광주의 모습이 정말 가난하고 형편없습니다. 1972년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을 캐내는 모습, 이분들의 열정이, 여집사님들의, 권사님들의 이 열정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제가 보니까 털을 닦는 모습이 아니라 아마 이 경한천에서 흙을 퍼오는, 모래를 퍼오는 모습이 아닐까. 치마를 입고, 그죠? 여자가 더 많습니다. 1972년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벽돌을 나릅니다. 담벽을 세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담벽을 세웠나 봅니다. 참 역사적 자료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외가의 모습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 전 모습입니다. 74년 다섯 번째 성전이 비로소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교회는 멈추지 않고 1985년 교육관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교육관 건축을 완공하고 양복을 잘 차려입은 멋있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도 저기 몇 분 여러분
보이는 것 같습니다. 1985년 70주년 기념 교육관을 건축하기에 이릅니다. 교육관 완공 봉헌 예배 얼마나 기뻤는지 프랜카드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과거 정문은 아마 여러분 이쪽 도로에 여인숙인가요? 여관인가 있는 그 건물이 교회 입구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관 완공 봉헌 예배. 1997년 드디어 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공 예배가 저렇게 시작이 되었고 많은 성도님들이 저기 찬양대원도 앉아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기공 예배 그리고 건축 기공 예배 삽 뜨는 거니까요. 아니 흙 뜨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구성전을 허무는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성전이 여러분 건축하는 과정에 부도의 위기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입당하고 이렇게 임직식을 2000년에 여러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이게 2012년까지 아스팔트로 포장되기 전 흙바닥 주차장입니다. 이게 불과 여러분 11년 전 일입니다. 얼마나 예배당에 흙먼지가 많았는지, 또 눈과 비가 오는 날은 얼마나 불편했는지. 제가 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역 주민이 이것을 지역의 공유 주차장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주차장이, 죄송합니다. 2013년에 제가 부임해 왔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많이 저도 늙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 전체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전체를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지요. 한 가지 사진이 빠져버렸네요. 이겁니다. 주택을 2016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저 주차장 끝에 62평을 매입을 했고, 그래서 지금의 주차장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2017년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아스콘 공사를 다 마쳤고요. 2017년도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배실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게 리모델링 이전의 모습입니다. 대배실을 리모델링 한 후에 제가 파노라마로 기쁨으로 촬영한 여러분 사진입니다. 3, 4층만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배실도, 우리 어완화실도, 그리고 1층에 엘리베이터도, 화장실도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 필리핀 보호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예배당과 선교센터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기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이 대지를 꿈이 자라는 땅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꿈이 자라는 땅입니다. 저기 한 사람이 있는데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광주교회 역사 여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를 보니까 면사무소에 다니던 한 집사님은 6년 동안
자기 월급의 10의 5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도 여러분 있습니다. 이 자리, 이 성전이 준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교회적 변화에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연분연 재정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11년 동안 한 번도 재정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코로나 환경 때는 1년에 8억씩 9억씩 또 빚을 저희들이 갚았습니다. 상환을 했어요. 여러분, 저 넓은 주차장을 가진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나 있겠어요? 시내에. 차입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환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약속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갑절이나 우리의 집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0년 3년 전에 사무총회를 통해서 오랜 수건 사업인 교회 앞 대지를 매입하기로 결의하고 드디어 61평을 매입하였고, 이어서 정문 옆에 자그마한 밭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청춘 카페라고 하는 공유지 약 40여 평이 됩니다.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매입한 대지는 대로변에 교회 입구라는 기능뿐만 아니라 부족한 주차의 기능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미래 세대의 성전인 드림센터를 그곳에 건축하여 예배와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대지 구입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상환이 되는 것을 보고 드림센터의 건축을 이 수년 내에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상존하는 시대에 이전에는요, 성전 예배만을 중개했다면 이제는 예배와 기도와 교육과 훈련과 선교, 나눔, 구제 등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앞으로는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이루어지도록 교회 시설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교회가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왜 전환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년 동안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27.3%가 감소했어요. 27.3%. 교회의 경우에는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60%가 감소했어요. 이게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이 추세로 2030년이 되면 교회 학교의 71.1%가 감소하고요. 놀라지 마세요. 2045년, 여러분 2045년이 몇 년 후입니까? 21년 후입니다. 21년 후 2045년에 교회 학교 아동의 수는요, 통계치로 보면 0명입니다. 0명. 여러분,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다윗이 자신에게 태어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땅 매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세워질 드림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여느 때와 같이 이 일을 넉넉히 능히 감당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하는 마음을 담은 작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작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9년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저절로 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의 작은 헌신일지라도, 여러분이 손자 손녀의 이름으로 드리는 작은 예물이랄지라도, 여러분의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드리는 작은 예물일지라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여러분 이 꿈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용돈을 모아서 드리는 몇만 원의 헌금이랄지라도, 노년에 내게 마지막 남은 재산을 여러분 드릴지라도 주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방법 묻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이유를 묻는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방법을 묻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이유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선물할까? 어떻게 다가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잠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만 있다면 어떻게를 생각하고, 마음이 없으면 왜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 부부가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준비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왜 내가 해? 내가 왜 해? 이런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왜? 라는 마음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왕이 대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공적을 모두 자기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그 건축물에 대한 공로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뒤에 측면에 건축자인 왕의 이름을 크게 새긴 기념판을 설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꿈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가 그곳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 대신 한 가난한 과부의 이름을 적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동안 3번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분노가 충천한 왕은 그 과부를 자기 앞에 불러놓고 내가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공로를 그렇게 허물어 버리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과부는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집이 크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의 돌을 나르는 말을 위해 건초더미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때 왕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수고했고 과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녀의 이름을 그 기념판에 새겨 놓도록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소액이라도, 교회학교 어린이라도, 노년에 이르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작은 것을 작게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크게 여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2렙돈. 오늘날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10만 으로 정한다면 2렙돈은 1,560원입니다. 1,560원. 작은 헌금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의 2렙돈은 한 달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큰 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없는 사람이 드리는 10만 원은 하나님 앞에 큰 헌금입니다. 수십억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몇 천만 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작은 헌금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부터 한 달간 꿈이 자라는 땅, 꿈땅 매입을 위한 헌금을 약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작년 세대의 마지막 수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 10년 남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때 이 사명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퇴하기 전에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신 수건 사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꿈땅 비전에 대하여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겨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리라 말씀하실 때 다윗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성도가 저는 100번씩 기도하여 꿈이 자라는 땅의 차입금이 조기에 상환될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 위에 드림센터의 건축이 은과 금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기도로 지은 것이라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지은 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 이런 고백을 다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으로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는 반드시 마귀와 사탄, 옛뱀이 역사하고 분열시키고 시험 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한마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최근에 예수 믿으신 분들은 헌금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은 헌금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사업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우리 집을 세우리라, 우리의 후손을 견고케 하리라는 말씀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